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뤄져 있던 비천하고 추악한 죄인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거룩하신 생명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은혜를 한없이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을 이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의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주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남은 생에 더욱 정신 차리고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일깨워 주시고 또 생활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먼 길 오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발걸음 속에 거룩한 교제로 함께해 주시고 오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아직 이 가운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또 멀리 깐트에 선교 중에 있는 우리 박진영 우리 전수아님과 우리 선교팀들 오시는 그 시간까지 남은 일정들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이번에 들으신 분들 끝까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구원의 축복으로 큰 열매로 갚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돌아오는 시간까지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추계 수양회에도 우리 구미교회도 함께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이번에 저희 교회에 배당되어 있는 이 거룩한 봉사 또한 순척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소중한 시간 함께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한 하늘 양식으로 풍성히 부어주시고 구미교회를 통해 더 힘있게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와 또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그 추석 명절을 두고 하는 덕담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에만 같아라 라는 그런 덕담이 있는데요. 아마 추석이 주는 어떤 그런 풍요로움 그리고 이제 지난 1년 동안의 그 수고들을 이제 거두어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어서 아마 그렇게 따뜻한 덕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애 속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그럴 날들이 있었죠. 육신적으로도 아마 그런 날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기념할 만하고 또 축복된 그런 시간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온 가족이 구원 받으신 분들은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진짜 아주 그 따뜻한 마음의 교제를 나누고 오셨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뵙고 오신 분들은 반갑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좀 무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희망이 있는 거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조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 또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했던 그 시간만큼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작은 실패들, 작은 어떤 그런 낙심들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미 승리가 확보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남은 생에 우리 그 정신 차림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또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 삶이 다시 역전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남아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간에서 마음이 좀 회복이 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새로운 마음을, 그러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답답했던 마음들이 자기 힘으로는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는 그 영 자체가, 정직한 영 자체가 생기지 않으니까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물에서 육지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물 속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낙심 속에 자고 있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들, 세상의 어떤 그 썩어질 것들 속에 묻혀 있는 우리 영적인 잠재력이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여기 읽은 이 본문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정신을 차리고. 여기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게 된 배경 자체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아마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될 그 교회에 대한 큰 핍박,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 두고 이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세상 속에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려고 위로의 이 서신인 이 베드로전서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거니까요.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좀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아마 말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1900년 전이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이제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쳤던 사도들이 실제로 살아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봤던 하나님의 그 유력한 증인들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초림했던 예수님이 다시 곧 재림할 거다라는 그런 큰 희망 속에 아마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성경만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좀 현장감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아주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해졌는데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땅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그 다음에 소아시아까지, 로마까지, 그때 당시 교통 자체가 이제 크게 발달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짧은 시간에 그 불편한 교통 여건 속에 그 넓은 지역에 그렇게 힘있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고,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번에 우리 칸트 선교로 선교팀이 나가 있는데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요, 그런 여정들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좀 밟히는 것 같아요. 우리 칸트 지역 키르기스탄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기존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우리 선교팀들의 그런 마음들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복음이 사실은 그 전해지는 과정도 살펴보면 기분 좋은 상태로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고 사실은 강제 해산이 된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강제 해산되다시피 해가지고 온 유대에 흩어지게 됐고, 또 가는 곳마다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이제 그 터키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당시에 이제 또 그 복음을 전했던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들도 있었지만 평신도도 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 가서 생활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어를 좀 익혀야 될 것이고, 또 생계를 해결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게 또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외국인이라는 그런 따가운 시선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는 곳마다 많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았을 텐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정말 아주 힘있게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과정은 좋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힘든 그 전도의 여정 속에, 과정 속에 아마 이분들의 마음 속에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 답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던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습니다. 오시고 가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렇게 믿었고,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제일 큰 걸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들도 당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제일 큰 메시지, 그리고 자기 삶에 가장 큰 힘이 되는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었던 거죠. 여기 베드로 사도도 이 7절에 말씀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랬죠. 주님이 가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정도 확신에 찬 말씀들은 본인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지 않으면, 본인 자신의 삶 속에 주님의 재림이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았으면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힘있게 복음이 전해졌던 그 많은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주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했다라는 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얘기는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고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곧 오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힘이 됐던 것이고, 이 사도들 또한 아마 그 힘으로 그 어려운 그 전도의 과정들을 이겨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 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힘있게 전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가 됐다라는 내용들을 먼저 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좀 잡아 놓으시고요. 고린도 전서 7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 전서 7장 29절 보십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고린도 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좀 육신적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내세를 생각하기보다는 살고 있는 그 상황 자체에 좀 마음을 빼앗기고 아마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때가 단축해졌다. 이게 무슨 때를 말하는 걸까요?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단축되었다. 이 말은 주님이 곧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 성도들을 일깨울 때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고치시킬 때도 그렇고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이 믿음을 꽉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때가 단축해졌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없어질 것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 것에부터 좀 이렇게 초월한 삶, 이런 삶을 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 남편 요 관계는 사실은 이 세상이 끝나면 이제 없어질 관계인 거니까 아내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남편에게 너무 집중해가지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 겁니다. 사실은 이게 사람에게 이렇게 종속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가족이라는 관계 자체가 가족이라는 혈연의 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선한 목적이 있는 건데 여기에 너무 종속이 되면, 지나치게 종속이 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실 애착과 집착의 이렇게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애착은 좋은 거죠, 그렇죠? 집착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집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남편이 있는 자들도 남편이 없는 것 같이 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범위 내에서 너무 거기에 이제 연연하거나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은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막 울었답니다. 이제 자고 있는 형제님이 얼굴에 눈물이 떨어지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비가 오나 하고 일어났답니다. 자매가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냐 그랬더니 천국에 가면 부부도 없고 이제 부모 형제도 없다 그러니 그게 슬퍼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랑입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그래, 끔찍하게 사랑해주는 건 고마운 거긴 한데 우는 건 좀 지나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과유불급이라고 하여튼 지나친 거는 모자란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착, 너무 사랑한다든지 너무 두려워한다든지 이런 집착은 이 하나님 앞에 이 초연한 삶을 살기에는 장애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원한, 그러니까 이 없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없어질 거를 위해서 거기에 욕심 부리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뭘 위해서 살라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으라고요. 영원한 거. 열심히는 하되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 남아있을 영원한 상급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시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아니한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요. 자,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면 전도를 위해서 아내를 기쁘게, 남편을 기쁘게 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거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정말 해야 되는 거고 꼭 필요한 거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거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 바깥에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목적을 갖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는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때가 단축해졌다. 마지막 때가 됐다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초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3장도 보시죠. 로마서 13장.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또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13장 11절부터 보시죠. 11절부터 14절까지 여기도 함께 읽읍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때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랬죠.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일장춘몽이 되는 거고 깨고 나는 삶이 진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삶은 꿈과 같은, 꿈속과 같은 그런 삶이라면 깨고 나서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의 우리의 삶이 진짜 삶이다. 자다가 깰 시기가 점점점 다가왔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을 어둠으로 규정을 했고 재림 이후의 삶을 낮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의 삶을 벗어야 될 그런 옷으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요. 세상에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벗어야 될 옷을 마치 영원히 입고 있어야 될 옷처럼 인식하는 경우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랬죠. 낮에는 단정히 좀 행하잖아요. 그리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일깨웠던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정말로 가깝다면 주님이 오신 이후의 삶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라.
어둠의 옷을 좀 벗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고, 육신을 위해서 마치 주님이 오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세상 일에 완전히 마음 빼앗겨가지고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는 데만 온갖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집중해서 쓰고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전혀 행하지 않는다면 이 삶은 정말 잘못된 삶이 아닌 거냐, 이렇게 이제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죠? 우리 몸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부활.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처럼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도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십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여기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말세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 디모데에게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야,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거나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과 똑같이 이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지금이 바로 말세에 해당되는 때고 지금이 바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인 거다. 디모데, 너도 주님의 재림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지금 현재 그런 상태니까.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의 성향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런 거에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너는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경건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이제 가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되는 건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죠. 실제적인 삶 속에 주님이 정말로 역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고 살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죄 짓고 살아가는 거 이거 신경 쓸 게 아니라 뭐 신경 써야 되냐면 나를 통해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거냐,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 안에 쓰임받고 있는 거냐,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새로워진 마음이 있는 거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써주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큰 고통과 비극은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랑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빗나간 사랑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를 안 써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지 않는다면 내가 뭔가 새로워지는 것도 없고 전도의 열매도 안 맺히고 봉사를 해도 뭔가 좀 마음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다. 이게 좀 큰 문제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게 뭐냐면 덕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니까, 덕이라는 거는 자기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나 아닌 다른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어떤 그런 걸 봐야 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복음을 안 전하면 고난을 안 받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때 또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마음이 또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전혀 경험을 못하고 있다, 징계도 없고 고난도 없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닌 거라고요. 봉사하느라고, 봉사가 너무 좀 심해가지고 있잖아요. 도로가가 심하게 봉사했잖아요. 심하게 봉사하느라고 잠을 막 못 자고, 건강을 해칠 정도로 심하게 봉사하고 전도하고, 잘 거 다 자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해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 누릴 거 다 누리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 위해서 산다, 이거는 심하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사는 겁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아마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양이 안 찰 겁니다. 그렇게 하고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현재 병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랬잖아요. 현실에 안주하는 거는 어리석은 자의 안일은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길인 거예요. 잠언 1장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우리 신앙은 말씀을 들을 때 계속 깨어나야 되고 자꾸 찔림을 받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이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이 각 교회에게 또는 개인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너는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문제가 생겨도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너는 너 위치를 고수해야 되고, 경건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중요해, 이거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야 돼. 거룩하게 구별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다, 이걸 이제 일깨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22장입니다.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여기도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자리에 앉은 우리 구미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고 분명히 여기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될까요?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질 거를 얘기를 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더럽고 그대로 불의를 행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영육간의 위치를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가 어딜까요? 교회 안에 있는 위치, 순종하는 위치, 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 교회에서 함께 고난받는 위치,
요 위치를 절대적으로 고수해야 된다, 사수해야 된다. 그 영화를 혹시 좀 보시더라도요, 뭐 이런 마블 이런 영화 보지 말고 그 세계관이 잘못된 세계관이니 그런 거 보지 말고 있잖아요. 우리 그 6.25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고지를 사수하라고 하잖아요, 사수. 고수 지키는 정도가 사수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런 거가 좀 도움이 돼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위치를 고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수의 사수.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이 정신 상태가, 정신에 각오하는 그 상태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그 생각의, 마음의 각오의 상태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뭐 고지전이라든지 봉오동 전투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쟁 씬에 막 터지고 막 폭파되고 죽이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저런 희생을 치르는 건가, 이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이 사도들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도 하나 보시죠. 3장 3절에 보면요. 자, 먼저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나무랄 기자고 롱자가 이제 희롱할 롱자입니다. 나무라고 희롱한다, 비웃고 희롱한다는 뜻이죠.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그러니까 자기는 온갖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살면서 말하기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주님이 재림한다라는 말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대로 그냥 있다 하니 부활은 없다는 겁니다. 재림이 없다는 거죠.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하늘은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사실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효이지라면이니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말씀으로 됐다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고,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림이 있다라는 것은 창조했다는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인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사실인 거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비밀을 말하고 있죠.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을 얘기를 하면서 덧붙여가지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예언까지도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홍수 때 물로 세상의 심판을 하신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곧 주님의 재림을 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불의 심판이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깨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과거에도 사실이었고 앞으로 불심판의 예언도 사실인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기롱하는 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좀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천년이 하루 같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하루가 천년 같다, 이건 너무 지루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여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여서 전도를 해야 되고 그 제한된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천년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면 금방 빨리 될 텐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또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주님의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루가 천년처럼 지루한 겁니다.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또는 재림이 없다고 나무라고 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신앙의 손해를 보면 안 된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최대한 더디 오려고 노력하는 거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에도 베드로 사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주님의 템포로 살아라 이런 뜻인 겁니다. 주님이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린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재림이 있을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왜냐하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얘기는 만물에게는 비극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만물은 끝나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죠. 우리에게는 희망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초대교회 정말 훌륭했던 우리 사도들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나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가지고 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때가 단축해졌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고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많이 좀 도움을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미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이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힘있게 살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이 주님의 재림. 이 사실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말 학수고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오시라 얼마 안 남지 않았다라 이런 마음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힘이 있다 그런 뜻인 겁니다. 따라해 보시죠.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래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 힘이 있으려면 확실한 말씀 위에 내 믿음이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그 말을 힘있게 하려면 나도 그 믿음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진짜로 정말 진실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삶을 살았던 게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1장 13절 1장 13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보면 가져올 은혜를 그랬죠. 자, 이미 주신 은혜가 있고요. 함께 하신 은혜가 있고 가져오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미 주시는 은혜가 뭐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죠. 자, 주신 은혜는 구원의 은혜고요. 함께 하신 은혜가 뭘까요? 지금 현재 있는 은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이게 지금 함께 하시는 은혜고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은혜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상황은 은혜 위에 있는 건데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은혜가 느껴질 수도 있고 고통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상황은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그랬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했지만 수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죠. 자기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징계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이 고통스럽게 생각드세요? 전도가 안 되고 답답하시죠? 하지만 은혜 위에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전도가 안 된다고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뿌린 만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뿌린 만큼 거두고 있는 거예요. 뿌린 만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루 파고 걸음을 주리니. 전도가 안 되는 곳 두루 파요. 걸음을 줘야 돼, 걸음을. 두루 파고 걸음을 줘야지 열매가 나올 거 아니냐고요. 두루 팔 수 있는, 지금은 두루 파야 될 시간인지 실망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계속 파요, 계속. 몇 미터 파야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파시라고. 땅 파라기 힘들면 포크레인 불러요. 예? 기계로 파요, 기계로. 여러분들 석탄 캐는 사람들은 땅속에 막 수백 미터 들어가잖아요. 뭐 캐려고요? 석탄 캐려고. 영혼 캐려면 수백 미터, 수천 미터 들어가야죠. 하나님도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늘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셨잖아요. 원래 좋은 건 저 깊숙이 있는 겁니다. 좌절하거나 낭망할 때가 아닌 겁니다. 만약에 캤는데 안 보였다. 더 깊이 내려가면 돼요. 계속 내려가야지,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함께하는 은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가져올 은혜라 그랬죠. 가져올 은혜.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얘기는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정말 세상에 얼마 남지 않았던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시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사실이 분명함으로 뒤에도 이와 같이 함이 현명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초림이 사실이기 때문에 재림도 확실하게 사실일 것이다. 이 성경은 정말 명확한 책이고 논리적으로 정말 합당한 그런 책인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게 사실이므로 뒤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재림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너희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릴 것, 그 다음에 근신하여 기도할 것, 그 다음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것, 이걸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생활 가운데 정말 깨어있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게 훨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정신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걸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나거들랑
구미역에 밤에 한번 가봐요. 다녀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꽤 보입니다. 구미역 가서 좀 해결이 안 되거들랑 동성로로 한번 나가보세요. 동성로. 대구에. 가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봉사회에서 우리 요한부의 우리 형제님들이 대구 동성로를 좀 투어 계획이 있는데 걱정입니다. 혹시 세상에 마음 뺏겨 돌아올까 봐. 도심 한복판에 가면 사실은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그랬으니까요. 전도를 해봐도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죠. 성경이 사실인 게 증거가 명확해도 안 믿잖아요. 마지막 때 얘기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죠. 그 복음을 오랫동안 전했던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걸프 전쟁 때 아마겟돈 얘기만 하면 다 구원받았답니다. 걸프 전쟁 때. 저도 이제 그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관광버스를 타고 왔던 길이었던지 아니면 카푸로 해서 왔던 건 잘 모르겠는데 어떤 전혀 모르는 분의 차를 타고 오는 과정 속에 그때 당시 아마겟돈 얘기를 들었거든요. 걸프 전쟁 때. 근데 그럴 때 마음속에 굉장히 막 무섭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핵전쟁 나라 얘기하고 막 전쟁 터지는 거 봐도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전혀 무서워하질 않아요. 그 재림 이제 휴거된 그거 보면 되게 좀 공포스럽잖아요. 자, 이제 우리에게 최고의 공포가 뭐예요? 꿈꿨는데 다 휴거된 나만 남은 거예요. 그게 제일 공포스러운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무서워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세 단어로 뭐라고 말하죠? 미쳤다고 얘기하죠. 미쳤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정신 못 차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마지막 때로 그렇게 예수님이 목이 터져라고 얘기를 해도 세상에 마음 뺏겨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참 지금 마지막 시대가 틀림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처죠. 롯의 처는 남편을 잘못 만난 거예요. 누구를 만났죠? 롯. 롯이라는 사람은 중심 자체가 말씀 중심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지만 롯은요, 누굴 쫓아갔죠? 아브라함 쫓아간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중심에 말씀만 쫓아간 게 아니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요, 아브라함을 떠났잖아요. 목적 자체가, 시작 자체가 말씀에 시작된 게 아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세상에 욕심이 들어오니까요,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고 점점점 어디로 이사하게 됐습니까? 소돔 고모라 쪽으로 점점점 이사를 했습니다. 도시로 들어가게 됐고 거기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자기 부인은 세상 것에 완전히 이렇게 녹아버린 속물 인간이 돼버린 겁니다. 신앙적으로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죠. 롯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탈 거다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롯의 차는 소돔 고모라가 불타는 게 뒤를 돌아봤잖아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설마 하고 뒤를 돌아본 겁니다. 정신을 놓고 살면 롯처럼 되고요, 롯의 처처럼 되고 롯의 집안처럼 삶 자체가 완전히 비참하게 바뀌어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얼마나 비참한 거냐고요.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내 삶으로 하나님과 교회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요거도 먹고 있잖아요. 그런 삶이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어떤 록화 같은 그런 삶인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에 저번에도 한번 이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에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 말씀 속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이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집에 살았습니까?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까? 무덤 사이에 살았죠. 무덤이 뭐예요? 자, 이 세상 전체가 무덤이잖아요. 이 세상은 육신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무덤이거든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 집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고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이런 모습인 거고요. 그리고 아무에게나 제어를 받지 않고 쇠사슬도 막 끊어버립니다. 고랑도 막 끊어버립니다. 아무에게도 제어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 자기가 왕이고 자기 자신 신이에요. 아무 곳으로도 그 사람을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통제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간섭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 삶은 내 것이라고 막 이렇게 살아요. 혼자 있으려고 하고 부담 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신앙생활은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어려서 부담받는 게 좀 부담스럽고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뛰어넘어야 될 겁니다. 부담스럽다고 말 안 하고 부담스럽다고 교제 안 해버리면 나중엔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진다니까요. 부담스러워도 주님의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고 제어가 안 되고 개인적인 생각이 높아지게 되고 상대주의 아시죠? 정말 중요한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전부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사람에게 맞춰요. 근본적으로 이제 한 사람이 실족을 한다거나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말씀이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누가 잘못했거나 교회가 잘못해서 이런 관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합리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뭔가 우리 교회 안에도 뭔가 좀 약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중에 아마 하나일 거예요.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고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가운데 교회에 맞추는 거예요. 맞죠? 교회에 맞추는 거고 교제에 맞춰주는 겁니다. 내가. 그게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런 게 좀 부담스러워도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들이 많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에게도 제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늘 소리 지르며 소리 질렀다는 얘기는 그 속에 건질 게 없다는 뜻인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세상에 속한 말, 출세에 속한 말, 그러니까 죽음을 건너가서 유익될 말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말은 하는데 의미 있고 유익한 말은 전혀 없는 거고 썩어질 말들, 천국 가서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 말들 늘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우리의 몸도 사실은 하나님 거잖아요.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욕심 속에 자기 몸을 던지니까 몸이 막 고난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몸을 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세상이 마치 여기 군대 귀신 집힌 사람처럼 점점점 아주 좋지 않은 쪽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제 제정신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15절에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15절 보십니다.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자 보십시오. 정신이 온전해지고 나니까는 뭘 입었습니까? 옷을 입고 있었죠. 이 옷은 무슨 옷일까요? 구원의 옷이고 의의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드디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고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조금 더 정신을 차리면 의의 겉옷을 입고 싶어 해야 돼요. 여름은 뭐 아무거나 걸치고 다니면 되겠지만 조금 추워지면 가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겉옷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겨울 되면요, 겉옷 위에 두꺼운 옷이 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속옷만 입고 어떻게 365일 지낼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옷장에 가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입을 옷이 여러 벌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정신이 온전해졌다면 옷을 여러 벌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또 백화점에 옷 사러 갈라. 지금 그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건데. 사랑이라는 옷도 좀 준비하시고, 오래 참으면 옷도 좀 준비하시고, 절제라는 옷도 좀 준비하고, 희생이라는 옷, 헌신이라는 옷, 순종이라는 옷 있으세요? 그런 옷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옷을 입어야 돼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지금은 순종해야 될 상황이에요. 뭐 입고 갈 겁니까? 순종해야 될 상황인데 기쁨의 옷을 딱 입고 갔습니다. 뭔가 상황에 안 맞는 옷이잖아요. 오래 참아야 될 상황인데 엉뚱한 옷을 입고 갔습니다. 결혼식에 가면 뭐 입고 가야 돼요? 추리닝 입고 가면 됩니까? 추리닝? 결혼식 가면 예복을 입고 가야죠. 그것이 바로 결혼식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장 가면 뭐 입고 가야 돼요? 조복을 입고 가야죠. 장례식에 대한 예의잖아요. 상황과 장소와 때에 따라서 입어야 될 옷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뭐 입어야 돼요? 오래 참음을 입어야 되고요. 기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감사와 순종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그 상황을 버텨요.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집에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거처로 삼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보점 사이에 있던 사람이 집 안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틀을 서서 소리 질렀던 사람이 하나님의 집 안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누구랑 함께 있기를 원해요? 이제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말씀 듣는 자리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19절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레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의 기이 여기더라. 이 사람이 누구에게도 제어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쇠고랑도 막 끊어버렸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가라니까 가고, 안 돼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잖아요. 제어를 받지 않습니까? 너희가 육체를 위하여,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제정신이 돌아오면 순종하게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나랑 있지 말고 가서 복음 전해.
이해하고 갔지 않습니까? 대가볼리가 전했죠? 전도자가 된 겁니다. 일정 기간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배웠지만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이 되고 신학이 딱 성장하니까는 보냈지 않습니까? 자기 할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이 귀신 들려 정신이 나갔던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24절에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너 참 이상해졌다 이 소리 들은 적 있으세요 혹시? 없으세요 혹시? 야 너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이 소리 들었으면 신앙생활 잘하신 거예요. 이상했다는 소리 안 들었으면 좀 걱정인데. 그리고 구원받거나 신앙생활 할 때 너 완전 미쳤구나 이 소리 들으면 최고의 칭찬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칭찬받고 있잖아요. 바울 너 미쳤구나.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지금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칭찬인 겁니다. 최고의 칭찬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여김을 받는 거고요. 더 최고의 칭찬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야, 너 완전히 미쳤구나. 그런데 그 소리 들으면 움찔해야 됩니까? 좋아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최고의 칭찬이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갖고 있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이에요. 바울, 너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말을 하는구나.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골프에 미친 사람, 인기에 미친 사람, 명예에 미친 사람, 출세에 미친 사람들, 돈에 미친 사람, 마약에 미친 사람, 알코올에 미친 사람들이 많죠?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 그 삶 자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정신이 언제 돌아온다고요? 구원을 받을 때 돌아와요. 구원을 받을 때 돌아오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정신을 차린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고, 마음의 유일한 소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뭐 해야 될까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군대 귀신 집혔던 사람이 대가볼리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이 여기더라. 기이 여긴단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저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는 미쳤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도 미친 것 같아. 근데 미쳤는데 다른 각도로 미친 것 같아.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기이하다는 얘기는 이상하다, 이상히 여김을 받았다는 뜻인 거예요. 신기하다, 이상하다, 놀랍다, 이런 평가를 받고 살았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여요.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을 강력하게 대변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베스도가 바울을 평가한 것처럼 네가 지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위축되지 마시고요. 바울 사도처럼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지금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다시 보십시다.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는 근신입니다. 근신하여 이 근자가 삼가할 근자에다가 삼가할 신자예요. 근데 삼가할 근자 앞에 보면 말씀 언이 붙어 있고요. 삼가할 신자 옆에 보면은 마음 심자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하고 신중하게 가져가는 것이 바로 근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는 근신해야 돼요. 근신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조심하고 있는 상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뭔가 통제되고 제어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법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제어되어 있는 상태, 통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디도서 2장을 한번 보시죠.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5절.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젊은 여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젊은 여자들, 젊은 자매들은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신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딱 통제가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놔야 돼요. 젊은 여자들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신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제된 상태로 만들어 놔야 돼. 이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종을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근신하라는 이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이 말씀 앞에 정신을 차린 상태, 그러니까 이 제어되고 통제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교회의 결정에 통제되고 교회가 결정하는 일에 함께 따라가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근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이거든요. 이게 사실 교회가 굉장히 좀 무서운 곳인 겁니다. 조심스러운 곳이고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근신이 필요하다 이런 뜻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2절 11절 12절 함께 읽읍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됐습니다. 근신이 제일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경건치 않은 것, 세상 정욕을 버릴 걸 얘기했잖아요. 버릴 걸 얘기하고 취할 걸 제일 1번수에 뭐 뒀습니까? 근신함을 뒀잖아요. 하나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 살고 신중하게 살고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교회 앞에 통제되며 사는 것을 원했어요. 하나님 위에, 교회 위에 올라가지 않고 누구든 순종하는 겁니다. 누구든 다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든 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전도인도 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모든 형제자매들도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그러니까 다 순종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뭐 작은 그 소리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가능한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 이제 합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함이라는 것이 얘기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모데 후서 1장도 한번 보시죠. 그 앞에 디도서 앞에 디모데 후서 1장이 있습니다. 1장 7절. 1장 7절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됐습니다. 이거 보면 근신하는 마음이니, 근신 속에는 신중한 게 아마 포함이 됐을 거예요. 신중하게. 디모데후서 4장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거나 내 봉사 직무를 다하거나 또는 고난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신중하게. 신중하게 고난을 받고 신중하게 전도하는 일을 하고 신중하게 내 봉사의 직무를 다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데살로니 전서 5장 6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깨어 근신할지니라. 이 말씀 무슨 의미냐면, 자, 이 근신이라는 말 속에는 모든 일을 주의 깊게 좀 생각을 하고 이 상황 자체도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5장 8절도 보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근신하는 게 맞죠. 조심스럽게 삼가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사랑의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소극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당할 때도 물론 근신해야 되겠지만 긍정적인 측면, 적극적인 측면, 주님 앞에 뭔가를 행해야 될 때도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조심스럽게 행하고 신중하게 하는 게 근신이에요, 근신.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고.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출입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는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될지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근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정신 차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기도 제목이 선별이 되고요. 근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조심스러운 기도가 되고 신중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우리에게 이제 사각지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교제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큰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거에 무너지냐면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무너집니다. 작은 것들이 쌓이면. 그래서 이거 꼭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계시죠? 이 제목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건 작은 실수들, 작은 실패들을 간구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작은 것들을 놓쳐요.
그러니까 큰 죄과는 벗어나는데 작은 허물들 이런 것들을 잘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에 교제 안에 계신 분들, 전도하는 분들은 사실은 큰 잘못이 있다기보다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작은 허물들 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거기 넘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있어 기도하십시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내가 넘어질 줄 몰랐다. 기도 안 하신 거예요. 근신하라는 얘기는 조심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가 내게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상대방에게 혹시 그 누군가에게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십시오. 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그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근신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뭔가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미묘한 상황인데도 뭔가 깨달아지고 작은 건데도 내가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고 이거 알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깨달음이 많은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큰 고난과 고통은 잘 이겨내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은 정말 원인데 뭐가 약합니까? 육신이 너무 약해요. 그래 우리 지난번에 신앙생활이 실패하게 되는 원인 중에 거의 대부분은 육신적인 어떤 그런 고난과 연약함이 왔을 때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자빠질 수 있어. 이거 인정해야 돼요. 나는 슈퍼 울트라맨이 아니라고요. 마징가 제트가 아니에요. 나는 언제든지 넘어올 수 있는 유리그릇 같은 사람이라고. 유리그릇.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쫓습니까? 나는 죽은 벼룩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전도 같은 거 하는 게 정말 원대한 목표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바울 사도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자기를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고 말했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잘 알겠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고요. 베드로가 뭐 얘기했냐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열심을 얘기해. 열심. 요한계시록 3장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에 3장 15절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어디 교회죠? 라우디게 교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차갑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열심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받아준다고요? 안 받아준다고요? 안 받아줘요. 토하여 내친다고 하잖아요. 자,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생활, 이게 주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확실히 구원을 받는 게 덥든지 차갑든지 하는 거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을 향한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 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라우디게아 교회는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내치리라.
마음이 식은 상태로, 마음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나오는 삶은 하나님 못 받아준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이것도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있잖아요. 마음이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시면 그런 기도들, 그 다음에 또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들 맡고 있는 봉사, 교회 일들을 보면 좀 만족하지 말아요. 내 자신의 봉사에 만족하지 마시라고. 만족하면 더 이상 뜨거운 마음이 안 올라와요. 자꾸 살펴요. 뭘 보강할지, 뭘 더 해야 될지를 살펴서, 그래야지만 열정이 있다는 얘기는 의욕이 있다는 뜻인 겁니다. 의욕이 없는 상태로 그냥, 이건 습관적인 봉사잖아요. 습관적인 거. 식어버린 봉사, 메마른 봉사. 19절 같이 읽읍시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라 그랬죠. 열심이 없는 게 회개의 대상인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없는 거는 회개의 대상인 겁니다.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한테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의 대답이 나 혼자가 아니고 둘이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셨군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내 안에는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뜨거운 분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오른쪽에는 시온이, 왼쪽에는 하이를 안았는데 애들이 무거운 건 둘째 치고 굉장히 뜨겁더라고 애들이. 그 아침에 애들 둘을 잠깐 안고 있으면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안았는데 뜨거움이 막 느껴져요. 확 열기가 오더라니까요. 내 말, 나라는 대상이 모임에 딱 가요. 그러면 확 뜨거워져야 되는데 불붙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갔는데 몸이 확 식어버린다거나 분위기가 막 싸해진다거나 이러면 좋겠어요? 좀 웃고 다녀요 좀. 그러니까 인상 쓰고 다니지 말고 웃고 다니시고 좀 환하게 좀 인사도 하시고. 환하기가 아니고 그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들. 사랑 어떻게 한다고요?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뜨겁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요. 뭔가 누가 옆에 좀 뭐 하자 그러면 하지 말자고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쉽게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수백 번씩 했어도 누군가가 뜨거운 마음으로 또 하자 그러면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찬물을 확 끼얹는 얘기지 않습니까? 해봐야 소용이 없었어도요. 10리를 동행하자가 몇 리 같이 가주라고요? 겉옷을 달라 하면 오른쪽 뺨을 때리면 그거 열정이 없으면 못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게 없지만 말씀이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던 이유는 그 사람 못 배우고 무식하고 성질 급하고 그랬잖아요. 마음도 헷가닥 바뀌었죠. 말고 길을 자를 때는 막 목숨을 걸 것처럼 해놓고 예수님이 죽을 때는 3번 부인하며 저주하며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쓰임받았으면 수제자가 됐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몸이 피곤해 죽겠지만 말씀이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를 띄워가지고 깊은 데로 갔잖아요. 그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밥을 먹었어도 저녁 먹읍시다 그러면 안 먹은 차가 또 가서 먹고 좀 해봐요. 그렇게. 나는 밥 먹었으니 안 먹을 거라고.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열정은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나이는 들어가고 경험들이 쌓이잖아요. 경험이 많이 쌓이면 새로워지는 게 이게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기도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독서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이게 좀 있어요. 근데 신문이 됐건 뭐가 되면 좀 열심히 읽어요. 자꾸 읽어야 된다니까요. 새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것들에 대해 새로워지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뭐 귀찮고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열정이 식은 분이 계시거들랑 이 말씀을 좀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계속. 필요합니다. 열정이 좀 회복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소진시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특권이다. 우리는 화려한 진열장에 놓인 움직이는 인간 박제가 아니다. 오직 모든 것이 불태워져야 할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스펄전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불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가. 이 사람의 성도 수가 4,366명이었는데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해요. 당시 세계 최고의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불붙어 있는 사람 12명, 이 사람이 4,366명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마음 미지근한 사람 5,000명, 4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죽은 거니까, 열정이 식어버린 건 죽은 거라고, 열심을 내라고, 열심이라는 건 꾸밀 수도 없고 열심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열심은 희한한 게요, 사용하질 않잖아요. 그럼 금방 식어버립니다. 열심히 한번 사그라지면 이거 일으키기가 여간 어려워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임이 있고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전도의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봉사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하나님 일이 확장되는 쪽으로 뭔가 이렇게 열정이 발휘되는 그런 모임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현실 안 좋아하고 축소시키고 안 하려고 하고 그게 막 합리적인 것처럼 이건 죽은 모임이에요. 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진보를 이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열정이 식으면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게.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냐고요. 엘리야의 심령이 세례 요한 속에 있었죠.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있다니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때려 죽였잖아요. 열심히 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엘리야 한 사람이 그걸 했다니까요. 근데 그 엘리야의 심령을 세례 요한이 가진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죄인인 걸 깨닫고 지옥 갈 비참한 운명을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거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표로 세례를 준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당신은 죄인이 아닌데 왜 세례를 받으러 왔냐고. 이같이 하여 선을 이루는 게 합당하다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죄인인 걸 인정해 받은 게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대속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요? 많은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요. 초림과 재림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정이 없었으면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사귀면 해를 당하느니라. 형제자매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교제를 할 때도요, 물론 친하고 되게 좋거든요. 그런 게 좋은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지금 5분 남았죠. 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동역자를 찾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친해지고 영적으로도 친해지고 영혼적인 측면으로 친해져야 되는 겁니다. 목적은 함께 뜨겁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찬양대 우리 보면 하여튼 우리 찬양대장님이 아주 열정이 엄청납니다. 정말 아주 훌륭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굉장히 좋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뜨거운 마음에 불붙어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을 좀 가까이 해봐요. 자꾸 안 하려고 하고 자꾸 집으로 도망가고. 물론 좀 말이 좀 그렇네요. 집으로 도망갔다는 표현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뭔가 이게 주님의 일이 있으면 이제 임전무태의 정신을 갖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을 가까이 해요. 예? 나보다 조금 더 뜨거운 어떤 측면으로든 간에 어떤 면이든 간에 나보다 조금 더 뜨거운 사람, 그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배울 게 있죠. 안 그러면 같이 하향평준화돼요.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이 차가운 쪽으로 하향평준화되면 좋겠습니까? 뜨거운 쪽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쪽으로 자꾸. 하나님은 뜨거운 쪽에서 움직이거든요. 차가운 쪽에서 움직이는 건 마귀의 역사잖아요. 하나님 쪽에서 움직이는 건 뜨거운 역사인 겁니다. 생명은 뜨거운 쪽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뜨겁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남녀가 결혼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결혼하는 거고, 자식도 사랑이라는 열정이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 열정이니까 자식이 키워지는 거라고요. 나는 수고도 해산하는 고통이지만 성장시키는 것도 해산하는 수고거든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열정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덮는다고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을 하려면 자주 만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끔씩 한 번씩 만나야 되겠습니까? 자주 만나는 거를 시간을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만 만나면 좋겠습니까? 정말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시도 때도 없이 만나고 싶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모임에 생각하는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교회는 정해진 모임에는 모이면 안 돼. 뜨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딱 만나고 말아요. 그 뜨거운 겁니까 그거? 그 기계적인 만남이죠. 기계적인 만남을 하면서 만날 때 최선을 다해요. 뜨겁게. 그걸로 만족하면 더 이상 안 해요.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자, 그런 사랑을 받는 아내, 그런 사랑을 받는 남편, 불행한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싶어하고 항상 부시에 찾아오고 밤낮 같이 있고 싶어하고 이래야지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같이 살잖아요. 한 입을 덮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교회 내에서의 관계도 그렇게 돼야 돼요. 봉사도 그렇고 교제도 그런 겁니다. 이게 약화되면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만나기를 피하는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습관은 따라가지 말아요. 그 습관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볼 수만 있으면 자주 보고 자주 만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허다한 죄를. 잠언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10장 12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10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네로의 핍박이 이제 그 앞에 있고 불법이 점점 많아지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끼리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서로의 허물들은 이렇게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7장 9절도 보시죠. 잠언 17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장발장 예화를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출소를 했는데 어떤 신부가 따뜻하게 음식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근데 이 장발장이 자기 버릇을 못 고치고 있잖아요. 이 신부 방에 있던 은식기들을 다 훔쳐서 달아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장발장의 습관이 도둑질인 걸 알고 있었던 경찰이 계속 따라다녔던 겁니다. 잡았어요. 은식기가 있으니 분명히 훔친 거다 생각을 하고 추적을 하니까 그 신부였던 겁니다. 3자 대면을 했는데 신부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게 왜 내가 이 은식기를 줬고 은촛대까지 주면서 근데 이것도 줬는데 왜 이건 안 가져갔냐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경찰 앞에서. 은식기를 훔쳐간 장발장에게 은촛대까지 주면서 이것도 준 건데 왜 안 가져갔냐고. 그러니까 이제 정황은 훔쳐간 게 맞는 건데 말은 고발이 아니라 덮어준 게 된 거잖아요. 장발장이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된 겁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 케이스죠. 어떨 때는 교리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리적인 거 있잖아요. 교리적인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분별해야 되겠지만 사람은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이제 모든 게 완벽한데 이제 머리숱이 없는 거, 머리가 점점 빠지고 그다음에 여기 눈썹이 빠지는 그런 이제 병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연탄을 배달하는 일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더운 여름날 이제 땀을 닦아줘야 돼, 남편이. 땀을 닦아주는데 이제 머리숱이 원래 없었으니까 눈썹을 그린 거는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닦을 때 있잖아요. 이 눈썹만 싹 빼고 닦아주더랍니다. 이 남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남편에게 숨기고 싶었던 그 마지막 한 가지 사실도 남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덮어줬던 거죠. 아마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이 가정이고 부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리워준다고. 가리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사랑의 실천을 잘했잖아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뿐만이 아니라 벨사살 왕이 성전 기명도로 막 술을 먹었잖아요. 성전 벽에 손이 나타나 글씨를 썼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었거든요. 다니엘은 그래도 벨사살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저주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악인이라 할지라도 망하는 걸 원치 않았고 어떻게든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기회를 주려고 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천하의 알렉산더 대왕도 있잖아요. 전쟁을 하다가 얼굴에 큰 상처가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초상화를 하나 그리고 싶은데 화가들에게 맡기면 항상 그 흉터를 이렇게 보이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실물이긴 하지만 자기 마음에 너무너무 안 들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알렉산더를 존경하는 화가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 초상화를 쭉 보더니 이거 좀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포즈를 취하게 했냐면 턱을 싹 괴게 만든 거예요. 흉터를 가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을 살짝 내려가지고 그걸 다 그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그 흉터가 늘 마음 속에 이렇게 좀 부담이 됐었던데, 그 흉터를 싹 가려서 그림을 그려주니까, 자기 초상을 그려주니까는 자기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그 화가는 뭘 배려한 거죠? 알렉산더 대왕의 상처까지도 덮어준 거예요. 그림으로. 큰 상을 베풀었다라는 이런 실제적인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허다한 허물을 가리워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주는 그런 것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베드로 전서 다시 봅시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과 8절. 함께 읽읍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요. 우리 한 개인들의 신앙이 개인의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우리 각자의 분깃이고요.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는 사랑을 덮어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적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요. 우리는 서로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런 마음을 좀 회복을 해가지고 좀 마지막 때를 조금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고 산다라는 것의 의미가 복잡한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뜨겁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선한 도리다. 이걸 한번 일깨웠던 것 같아요. 우리도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워주신 우리 구미교회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을 드립니다. 남은 생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소중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말씀 안에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근신하며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